기독교의 특징이 뭐요? 라는 질문이 그 다음 등장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내세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그걸 나에게 좀 직접 보여주시오. 제가 저의 모습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만 짧은 시간 동안에 한정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끝까지 찾아가서 믿음 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연약한 사람들도 끝까지 찾아가서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제로 보이신 분은 아들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함께 만나자.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와라. 그들이 나왔어요. 11명의 남은 제자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경배한 게 아니라 누구는 경배하는 마음으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한쪽에는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이분이 내가 그때 만난 예수님 맞나?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맞나? 시체를 누가 숨겨왔다가 다시 내놓은 거 아닌가? 잠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 아닌가? 등등. 그런 의심도 포함됐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글 성경에 표현된 의심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요. 그런 오해를 말소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 같은 헬라어로 썼던 그 대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심이 어떤 의심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이후 쟤네들은 우쭐거립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5,000명 이상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게 했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야. 다들 우쭐거려요.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급하게 보내십니다.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은 따로 한 산에 가서 기도하시러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어진 영문인지 그 바다 호수길을 너무나 아는 그들이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광풍이 있고 그 호수 물결이 배를 진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곧 성경의 용어대로 밤 4경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드디어 가십니다.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때 베드로가 다음같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겠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기서 같은 단어인 의심이 써졌어요. 오늘 본문의 의심과 마태복음 14장의 의심이 같은 단어예요. 뜻은 이중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는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 초점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보는 건 맞는데 예수님이 허락 속에 드디어 배를 딱 나서서 호수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눈앞에 있는 바람을 보았어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본 건 사실입니다.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또 따로 본 거예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이게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과정은 참 신명막측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넉넉한 믿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지만 어떤 분들은 현실의 바람을 만날 때 너무 두려워해요. 다 끝났다고 절망을 해버려요.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그리고 혼자 우울해해요. 그때 제 3자들은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왜 저분이 지금 마음과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앞에 있는 바람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까? 왜 그 바람 때문에 울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의심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까지도 포함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이 주인공이셨어요. 자, 이제 별동대같이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증인들 되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의심하는 사람들, 목표와 방향은 예수님 맞지만 아직은 바람 때문에 잠깐 뒤처지거나 또 주저앉거나 울고 있는 믿음이 작은 자들, 그들까지도 함께 아우르시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말하는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로마서 14장 1절 3절에서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하고 도울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첫째,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말 몇 마디 하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봅니다. 아, 이분이 믿음이 연약한 분이시구나. 아직은 믿음이 작은 상태구나. 라고 우리 속에 본인의 분별은 하지만 그걸로 평가나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절대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규모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대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토대로 서로 섬기고 주님을 향한 방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많아야 돼요. 커서 부패한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는 교회. 많아야 돼요. 이런 의심은 성경적으로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의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저런 잠깐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교리가 확립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신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때까지는 한쪽은 기다려줘야 되고 끝없이 기도해주면서 권면해줘야 돼요. 또 한쪽은 믿음이 앞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그들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의 자리에서 분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저들처럼 좋은 믿음 되려면 첫째, 예배신앙, 말씀신앙, 기도신앙, 봉사와 전도를 함께하는 신앙이 되겠구나 하고 도전받을 필요는 있어요. 사실 확인을 위한 이 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광신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한번 판단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확신이 되죠.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가 있어요.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아는데, 성도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 향한 방향만큼 놓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그 방황을 잠깐만 하시고 성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나도 살고 상대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의 삶의 이면에는 불교신앙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카톨릭 신앙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미신도 많을 거예요. 중국은 더 많겠죠. 자,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종교적 토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몇 마디 말만 딱 섞으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미신적 요소가 있구나. 저분은 불교 영향을 받았고 있구나. 이분은 카톨릭 신앙자였구나. 이분은 다른 어떤 종교든 다 알아요. 분별을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문에 교회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서로를 담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금그릇도 가능합니다. 은그릇도 남그릇도 질그릇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방향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는 말씀을 통한 공통의 진리가 고백되어야 되고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가 가르치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왜? 방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이고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믿음이 가장 좋습니다. 그 누군가의 간증도 잠깐 도움은 되겠고 어떤 책도 잠깐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무엇으로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려니까 내가 성경에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입장에서는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단계를 거치면 본인들이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적으면서 기록해 나가면서 묵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나도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전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내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점점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닌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다.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 다시 만나러 온 예수다. 이제 그들은 확신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정말 부활하여서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맞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겠죠. 그들에게 18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큰 위로를 전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니, 부활 전에는요, 부활 전에는 한계를 가지신 인간이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은 꼭
사람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계신 거예요. 이제 부활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활이 참 중요한 모든 것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도 부활로 인하여서 다 개방되어지고 무한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차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부활했던 빈 무덤 앞에서 이들을 만난 게 아니고 갈릴리일까? 그것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큰 의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패의 장소예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사도요한을 제어놓고 전부 다 도망쳤어요. 거기는 배신의 자리예요. 아픔의 자리예요. 피하고 싶은 자리예요. 그런데 현실은 나라의 수도예요. 반대로 갈릴리는요, 갈릴리는 현실적으로는 그 나라의 가장 끝에 북쪽에 위치한 변방입니다. 국경지대입니다. 수시로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빼앗거나 돌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제자 삼았던 장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물질이 풍성하고 문화적으로나 정치 제도적으로 가장 완벽한 환경인 수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는 불편한 자리가 돼요. 피하고 싶은 자리가 돼요. 근데 현실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재 있는 곤고한 자리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 부르던 그 자리, 여기서 보자. 그들에게는 모든 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이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신 의도가 여기서 완성되는구나 하신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게 되겠죠. 주님 말씀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 전까지는요, 마귀가 제공했던 죄와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이게 다 끝났어요. 마귀의 그 어떤 일도 이제는 아무 해당이 안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 곧 믿는 자들에게. 오늘 그 기회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그 다음 말씀 뭐죠? 너희들 안심해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 눈앞에 잠깐의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잠깐의 풍랑이 나를 공격하며 주저앉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와 주님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왜 슬퍼하며 왜 울며 왜 좌절하십니까? 왜 나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까? 이건 억지이자 큰 영적인 무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나한테 있어. 아무개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또 울고만 있지 마. 나를 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그 손길이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손 잡아라. 이제는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 주님의 음성이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일을 먼저 말씀하셨죠. 바라시는 하나님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신방하고 전도가 등등도 하나님의 일이겠지만 근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거창하게 말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저앉는 현상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읽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다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소예요. 1달란트는 땅에 묻고 말았으니까 그 사람 빼게요. 2달란트. 생각만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저 5달란트 받았던 친구도 있지만 저에게도 2달란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저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2달란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삶이죠. 무엇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준이 돼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두고 삶의 지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참으로 믿는 모습이에요. 혹자는 말하기를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성결한 척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삶이거든요. 공개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딜 가서 어떻게 피하려고 하십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생활도 일상의 모든 삶도 사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최선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내가 지금 돈 빌려 가야 되는지요?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한 번만 좀 여쭤보세요. 아니, 주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서요, 공격적이 됐습니다. 나쁜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쓴뿌리가 지금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부모의 자리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신앙과 인격질을 해야 되는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지요? 한 번만 좀 여쭤보세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요, 온갖 학원과 과외들을 지금 막 가고, 또 그거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만 된다는 것이 이 땅의 풍조인데, 믿는 부모로서 저는 어떻게 양육해야 맞는 것인지요? 주님께서 부모라면 어떻게 양육하시는지요? 한 번만 여쭤보세요. 주님, 제가 평신도인데요, 제가 집사인데요,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의 모습인지요? 주님께서 만약에 나의 신분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요? 한 번만 여쭤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목회하신다면,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달하면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실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행할까? 한번 저희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 더 하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부터 나와 주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왜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왜?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른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자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오늘 지상 대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할 일을 찾아나갑니다. 첫째는 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찾아가야 돼요.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분주함 내려놓고 내 사정 내려놓고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세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전해야 돼요. 시편 19편 7절과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유일한 영적인 검, 곧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른 종교는 각각 그들만의 보는 경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전들과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참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만 66권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 66권 어떤 내용들이고 각본 특징이 무엇이고 배경은 무엇이며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향한 묵상과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표현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그 예수 믿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 이게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또 눈앞에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빠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끝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완벽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 먼저 예수 믿는 자가 되고 그 예수 믿는 그 신앙을 이웃에게 전해.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곧 여러분과 저희 현실로 다가올 때가 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다음의 결과까지를 표현한 부분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구절이죠. 동시에
결과가 나온 말씀이에요. 자, 결과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부터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말씀 함께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앞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러 가는 현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지역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내가 성취한다. 내 눈으로 실감을 본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지역 전도 현장입니다. 서귀포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런데 결국 그들 중에 약 8%밖에는 예수를 몰라요. 그 외에는 믿지 않아요. 믿어도 여러 교회를 전전하고 있어요. 이 원주민들 향한 전도는 거의 없어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보내시겠습니까? 참으로 믿는 자, 먼저 믿는 자인 저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이렇게 세워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일을 맡겨주신 위대하신 사명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또 허락하실 생명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전도 현장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은 우리의 단순한 기분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필사의 노력과 끝까지 경쟁해야 될 영적인 전쟁으로 보고 주일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 전도는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해야만 되고 내가 참여해야 될 지상태 명령되게 도와주심으로 주어진 약속의 열매, 전도 열매를 모두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